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도 다 짓고 성벽도 다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문을 세우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성문을 달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성문을 이제 달려고 할 때 그 대적자들이 와서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만나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왜 그랬냐면 느헤미야를 불러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를 죽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갈 수 없다.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한테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는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있는 게 이제 성 안이죠. 또 그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성전 주변의 성 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누리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 이룰 준비가 됐고 다 됐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여기 나온 대로 이 문,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그 문을 세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의 관심은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늘 언제든지 이 문을 못 달도록 하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삶들 속에 혹은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또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일터에서의 어떤 그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그거죠.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너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냐?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줬다. 내 아들. 나에게 있어서 내 아들보다 귀한 것이 있겠느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성문을 세우지 않았었구나. 내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문을 달지 않고 내가 이 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누려보려고 한 거구나.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로 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늘 예수님을 통한 무슨 회복, 능력, 힘, 변화 이것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난 너희의 꿈으로도 안 하고 너희의 원하는 바로도 안 하고 너희의 계획대로도 안 한다. 그게 십자가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이 성문 달아줄게. 부활입니다.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달 수 있어. 그리고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내게 올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문 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번이나 계속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우리 좀 만나보자. 우리가 요즘 너 소문 들어보니까 유다의 왕이 너 느헤미야가 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의 나라의 왕에게 들어가면 넌 죽었어. 넌 큰일 났어. 너 우리 좀 만나야 돼. 우리가 상담해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나와가지고 속삭였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너 정말 그거 먹으면 죽어? 아닐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걸? 지혜가 생길걸? 그러니까 늘 마귀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기도 전에 속삭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게 하고 마음이 치우치게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하와한테 얘기한 것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도 주셨고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뱀은 와가지고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알아.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있었던 에덴 동산보다 그 마귀의 그 말 한마디, 아, 그게 옳은 건가? 그게 맞는 건가? 세상에 광고도 그렇잖아요. 내가 작년에 최신 걸로 뭘 하나 구입했는데 올해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우리가 그거를 갖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광고를 보면 사고 싶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한 게 그거라고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뱀은 계속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알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나를 경배해라. 내가 이 세상 명예와 모든 것들을,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이에서 마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래, 하나님도 좋지만 난 더 좋은 걸 알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 나에게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스스로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충만과 그 은혜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상황과 처져 이 일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백해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이 다윗의 고백은 다 있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또 자기가 섬겼던 혹은 자신의 아들이 배반하고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속에서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정말 나의 전부인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내 삶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이 체력과 힘과 가족의 방향이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으로 문을 세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집을 드나들고 직장을 드나들고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아빠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지금 내 친구들은 이거 생겼거든? 근데 나만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도 부모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다 도와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목사님한테 가봐. 그럼 우리 자녀들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자예요? 아니, 목사님은 다 갖고 있대. 아, 정말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함을 얻어라. 이렇게 저는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저를 사용하라고 목사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말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왔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부 사이에도 여보 이거 필요하지? 여보 생일이지?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이거 줄게. 그것도 다 좋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하면 좋겠지만 여보 이번 생일 때는 목사님한테 한번 가봐. 왜 목사님이 선물이라도 준비해놨대? 목사님이 요리를 잘한다면서 그런 있지 않은 사실이 아닌 무슨 소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저에게 오면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하겠죠. 마귀가 와가지고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도 준비 안 했어? 지금 결혼기념일이 몇 해째인데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항상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또 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또 예수님 핑계 대는 거야? 난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핑계 대는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보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한국으로 보내세요 지금 그냥. 속속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면 아빠가 누구 소개시켜 줄게. 아빠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하는 누가 있어.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을 만나도 잠시 위로는 얻을 수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 충만이 있진 않아. 아빠도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줄도 서보고 다 했는데 근데 안 되더라. 예수님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게 증인된 삶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장으로 세우고 아내로 세우고 또 자녀들을 허락한 이유죠. 우리 이 집안의 문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문을 드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우리 집, 좋아.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이 문은 예수님이야. 이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거야. 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문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 내 아내가 집에는 있을까? 내 자녀들은 공부는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써 붙이세요. 주님의 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왜 여기에 주님의 문? 구원의 문?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이거든요.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끝나는 가족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을 세우는 거였어요. 성. 에녹성.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지었던 성의 이름, 그의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데, 왜냐면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성을 쌓았는데, 인간들은 그 성 안에서 썩어져서 죽어버린 거죠. 상징적으로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지켜낼 수 있어. 내 가족도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게 성이라고요, 성.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을 지었던 거예요, 성. 그리고 이름을 내려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돌아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애써서 힘써서 돌 깎아서 세웠던 그 성을 돌게 하고 함성 질러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으로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 문을 부셔버리고 예수님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끝까지 닫고 있다가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끝까지 버티는 그 고집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 버티고 씨름하다가 불구자가 된 거예요. 환도뼈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는 의식들의 그 환도뼈 있는 부위를 안 먹는데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잡아서 내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들릴 때 문을 바꿔버리세요. 내 마음의 문도 내가 꽉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이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이 되어주세요. 우리 집의 문이 되어주세요. 차 문을 열면서도 이 구원의 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문짝 좀 바꿔라. 좀 더 좋은 걸로 내가 해줄게.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속삭일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해. 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정말로 임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고 평안으로 주어지는지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만나자 했는데, 바쁜데, 할 일이 있는데, 난 그 큰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어. 못 만나. 그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하나를 그 이 대적자들이 뇌물을 주고 포섭을 해요. 그래서 너 느헤미야 만났을 때 성소에 들어가게 해라. 그 예전에 성막에도 성소가 있었고 이 성전에도 성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법궤가 있는 곳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제사장들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너 거기 들어가서 숨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 거기 제사장들만 들어갈 거니까 아무도 안 올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적으로도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퍼지겠죠. 야, 율법 어기고 자기 생명 살려고 들어갔더라. 제일 먼저 살려고 거기 숨어서 들어갔더라. 그런 머리를 쓴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나의 생명 거기 있지 않아. 내 생명 유지하는 거는 내 생명을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리겠냐.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생명은 이 큰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사는 능력은 이 문, 이 달아야 돼. 그 말은 예수님께 있어. 아니, 그 성소로 들어가라니까. 그 예전에 왜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그 짐승들만이 살아나잖아요. 아시는 이야기죠? 네. 거기 들어간 사람만이
홍수로 다 물에 잠겼을 때 방주에 탄 사람만이 떠올라서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아니, 너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니까. 가장 거기 좋은 데 있잖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돈을 받고 그렇게 나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다 해도 안 되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이 느헤미야와 가까운 유력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가까이에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협박을 해요. 우리도 왜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편지 받아보셨잖아요. 영국에서부터 보낸 편지인가요? 행운의 편지.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 두려워서 아마 오늘 기록하실 것 잠 못 자실 것 같은데. 뭐, 행운의 편지 뭐 받은 거 뭐 이렇게 쓴다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꼭 뭐 몇 장, 50장 이상을 써서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걸 쓰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 편지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괜히 겁먹어가지고 괜히 좀 부정 탈까봐 막 썼잖아요. 이렇게. 저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굉장히 가까이에 접근해서 말하는 건 물론이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계속 협박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문을 세웠을 때인데 세웠을 때조차도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말을 들어라.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바깥으로도 내 가까이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도 내 생명을 언제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사는 거. 네, 살아남는 거. 그래서 저도 일단 독일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죠. 네. 느헤미야가 야, 나 점점 대적자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성문까지 다 달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 이제 고생 끝이다 생각했는데 점점 더 가까이에 원수들이 다가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는 거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을 산다 이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욕먹는 것 같은 자이나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져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여 불쌍한 자 같으나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여 불쌍한 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반전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야, 너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왜 거기 그러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그 생명을 배우는 거야. 저희가 요즘 저도 왜 느헤미야를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시작했는지 잘 몰랐는데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렸을 때부터 저희가 떠나는 8월 2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국으로는 8월 3일날 도착이에요. 독일에서는 8월 2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52일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기간이 5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본래 그 성경에서 숫자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냥 그런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소름이 돋으면서 조금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 우리가 다 웃고 인사는 하고 있지만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진담을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좀 웃기려고 뭔가 말하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은사가 없나 봐요. 저도 나름대로의 그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 독일에서 영적 전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들과 제가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가서 밟게 되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통관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출입국 사무소 지나가야 되잖아요.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본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제 스스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신방할 때마다도 이건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름대로 여러 이제 씨름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짐 싸는 겁니다. 폴란드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별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왜냐면 폴란드에 있을 때도 짐을 출발하는 새벽에 쌌어요. 9년 동안 살았는데 9년 동안 4인 가족인데 출발하는 새벽에. 왜냐면 그때도 지금 짐 쌀 때가 아니다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성도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많아져가지고 모이기 힘든데 집회로 와달래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여기 괜히 갔다가 걸려가지고 독일 가서 여러분들 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귀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거 알려줄게. 너 그거 하지 마. 아니면 너 그냥 갔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아니, 너 짐도 안 쌌는데 왜 그러고 돌아다녀? 늘 짐 안 싸는 건 부담이긴 해요. 그래서 그 폴란드 있을 때도 캐리어 있는 것만 꺼내서 다 집어넣는 나머지는 다 그냥 쓰레기장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못 치운 건 다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접시 몇 개가 깨져서 왔더라고요. 집어넣을 때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도 마지막 뭐 정리하는 게 가서 인사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저도 이제 성문을 기억하고 독일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이 교회의 주인이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부족함이 없다. 너 정말 그러냐? 당신의 가족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마귀가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편 보니까 뭔가 좀 다 좋은데 말이야. 뭐 좀 한 가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맞아. 내 남편에게 부족한 게 있어. 예수님이 더 필요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난 멋져. 내 남편 진짜 사랑해. 나도 부족한데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날 또 사랑한대. 그게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 만나는 이 일들 속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속삭일 때 이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그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찬송가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찬송가를 잘 안 해봤는데 너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좀 보여줘봐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빨리 찬양을 부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그 들려주신 찬양에서도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혜.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찬송가 310장인데요. 찬송가 있으시면 한번 펼치시고 가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0장. 찬송가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잘 모르겠습니다. 연습 안 해서 그런지. 여기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셔서 네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예수님도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말할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찬양을 저처럼 자신감 없지만 불러보세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알 수 없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 마음이 편한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난 알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을 산다. 남편과 함께 산다. 내 자녀들을 끝까지 양육한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직장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성문을 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값을 치른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존재, 이 쓸데없는 자도 구원하셨어.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 학창시절에 어떤 애인 줄 알았는데, 너 교회에서 보니까 참 웃기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 너 나 과거 알잖아. 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내가 증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크기의 역사가 나야.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큼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 큰 죄를 지으면 질수록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크게 은혜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뭘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이 마음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5천 명을 먹이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보니까 날이 저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보기에도 형색이 어디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합시다. 이 사람들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의 고백들이죠, 제자들의. 그때 예수님은 그럼 그거 가져와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이 음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5천 명이 배고파서 옷은 다 찢어지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뭐 하려면 밥도 먹고 해야 되고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 음식을 드시면서 너희들의 생명이 여기 있는 줄 아느냐? 그걸 들어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영광이 임해서 먹고 마시고 남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서 먹이지? 어떻게 해서 해결하지? 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내 양을 먹여라.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아들을 줬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아들을 준 거야. 아들. 우리의 생명은 떡에 있습니다. 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너의 생명이, 너의 소망이, 너희의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뭐를 들어서 축사하시냐면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는 겁니다. 축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내 살이다. 잔을 들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시고 내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왔던 나의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그 능력이, 그 감동이, 그 충만하신 그 은혜의 빛의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과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고, 그 예수님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알았던 것이
삶에서 경험케 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저에게는 또 이 52일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미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나는 이 큰 역사를 이뤄야 돼. 문을 닫을 거야. 너는 상관없어. 넌 안 만나.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주어진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